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푸는 마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침으로 감사를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가시 속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그래서 가시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4장 1절로 12절 말씀 여호와여 강림하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에 가장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 낙타라고 합니다. 낙타는 사막에서 지내니까 낮에 태양이 뜨면 그 태양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다른 동물들은 태양이 뜨겁게 뜨면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돌린답니다. 그럼 얼굴은 뜨겁지 않고 등에 햇빛이 비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낙타는 뜨거운 태양이 뜨면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든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 얼굴은 따갑고 힘들지만 등에 그늘이 져서 수분이 빨리 증발되지 않고 몸에 있는 수분을 지킬 수 있고 몸에 있는 기력을 지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낙타는 이게 태양빛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본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난주에도 63편에도 하나님 심판 중에도 뭘 잊지 마시라는 겁니까?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데 그때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하늘을 가르고 뭐 해달라는 겁니까? 강림하십시오 라고 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가 두 번 있습니다. 언제 강림하시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언제 강림하시냐면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보다는 우리를 심판해 달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모든 신앙의 기반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우리를 심판하시고 다시 세워 주십시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끝이지만 믿는 사람에게 심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다시 건립하시는 은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면 뭐가 흔들린다는 겁니까? 이게 산이 진동한다. 이 진동한다는 언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흘러 허물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녹아내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임재 앞에 견딜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그때 불이 섭을 사른 것 같이 이방 나라들이 놀란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 해달라는 겁니까? 임하여 주십시오. 강림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사야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도로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3절 4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도 실은 누가 임하셨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임하셨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 주셨고,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 주시면서 승리케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신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강림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연단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지금 뭐 해 주시라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또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5절 6절 말씀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아는 거거든요. 같이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신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뭐가 없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그리고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는데 우리가 범죄하여 주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이 현상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오래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가 오래돼 있어서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뭐 했냐면 하나님과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6절 말씀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뭐 해버렸다는 겁니까? 시들어버려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죄에 의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스스로 뭐 하는 자도 없냐면 분발하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은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빠져가지고 스스로는 건진받을 상황이 못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강림하셔서 우리의 죄는 뭐 해주시고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십시오 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소망이 생기고 살 길이 생기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개를 가지고 한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개를 한쪽은 풀어놓고 한쪽은 묶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전기 자극을 주는데 개가 충분히 뭐하냐면 뛰어넘을 울타리를 만들어 놨답니다. 그런데 풀어놓은 개들은 전기 자극을 주니까 이게 몇 번 우왕좌왕하다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게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다 담을 넘어서 도망가더라는 거죠. 근데 묶여 있는 개들은 처음에는 뭐 해보려고 뛰어넘어 보려고 하는데 자꾸 묶여 있으니까 뭐 하냐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자극을 주면 줄수록 뭐 하냐면 이제 뭘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바닥에 그냥 엎져 있기만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학습된 무기력이다라고 한답니다. 코끼리 훈련시킬 때, 새끼 코끼리일 때 뭐냐면 쇠사슬에다가 큰 나무에 묶어 놓거든요. 그럼 코끼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새끼 코끼리가 큰 나무를 이길 수 없으니까 뭐냐면 이 줄은 내가 끊을 수 없구나, 이길 수 없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포기해버린 거죠. 나중에는 큰 코끼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새말뚝 하나에 박아놓고 묶어놓잖아요. 그러면 가려다가 탁 세 줄이 늘어나면 이게 탱탱해지면 뭐냐면 그 뒤로는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미 뭐가 있는데 힘이 있는데도 힘을 쓰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학습된 무기력이다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을 자꾸 겪다 보면 이게 뭐냐면 신앙적으로 뭐냐면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해도 안 돼. 라고 하는 무기력에 스스로 빠져버려가지고 오늘 7절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어요. 스스로 분발하는 자가 없어요.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뭐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숨기셨다는 거죠. 우리를 떠나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해달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강림하십시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기 때 이게 나면 누워있다가 기다가 이제 서서 걷잖아요. 보통 평균 몇 번 넘어진다는 겁니까? 평균 10,000번 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걸어 다니는 것은 이미 몇 번 넘어진 걸 경험했냐면 최소한 10,000번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넘어져도 일어날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자꾸 뭐가 생기냐면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있으니까 이게 해도 안 된다는 의식이 강해져 가지고 주를 부르지도 않아요. 스스로 분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를 붙잡지도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강림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강림해 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핵심 구절이죠. 8절 말씀.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제 이사야가 기댈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의 토기장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손으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가장 큰 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어떤 목사님이 달려가란다는 말에 의미를 부여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 옛날 양반들처럼 뛰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발이나 발목이 드러나면 그것은 치욕적인 일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그 사람을 무시하려고 그러면 뭘 보여주냐면 발바닥을 보여주면 나는 너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 앞에서 누가 다리를 꼴고 앉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자기를 무시했다라고 그냥 일어나서 가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아직도 상거가 먼데 측은히 여기서 뭐 했다는 겁니까? 달려갔다는 거죠. 내가 아들을 맞아들이는데 치욕적인 말을 들어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가서 내 아들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맞이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아버지 사랑이거든요.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십니다. 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뭐 하겠다는 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어떤 능욕과 치욕을 받을지라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을 뭘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게 큰 죄를 짓거나 큰 살을 지은 사람들이 이게 교도소에 가서 전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냥 삼촌이라고 부를게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거든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종교 중에 기독교 외에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냐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받았다는 겁니까?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해 주십시오. 우리를 품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욱 그러거든요. 대부분 건강한 교회는 국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함께 국민들과 아픔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몇 교회들 때문에 교회가 아주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픔을 함께 모르는 집단으로 매도돼서 욕을 얻어먹고 있거든요. 네,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구하는데 어떤 은혜를 구하냐면 오늘 이사야서 6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아멘. 즉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예배드리는 성전이 다 모여버렸다는 겁니까? 황폐하게 되고 불타버리고 문 닫아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저 예배가 닫아졌어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 뭐하지 않으시니까, 찾아오지 않으시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끼리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예배에 누가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야 그 예배가 산 제사가 되고 영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손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에 누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없으세요. 즉 삼손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는 것이고 에베소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개인의 신앙도 교회도 누가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여성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성교회를 다스린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성교회 결정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제약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너무 분노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63장에 있는 것처럼 심판할 때 뭘 여겨달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어디 오셔야 되냐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예배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큰 복입니다. 예배에 오면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예배가 닫혔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여호와여 일이 이러한데, 우리 형편이 지금 이러한데 아직도 잠잠하시고 아직도 우리를 모른 채 하시렵니까?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 뭐 해주시라는 거예요? 강림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는 우리 여수는 그나마 좀 낫거든요. 수도권은 지금도 계속해서 비대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뭐 20명에서 50명으로, 50명에서 20명으로 이렇게 숫자가 좀 늘고 주고 하는 것뿐이지 결론은 비대면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힘들거든요. 전에 뉴스에 한번 보니까 순복음 교회가 교회 앞에 있는 땅을 팔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판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비대면으로 들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못하냐면 우리하고는 규모가 있으니까 한 달에 나가는 선교 헌금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비를 선교사한테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 있는 땅을 팔아서 선교사들한테 선교비를 보내기 위해서 땅을 팔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은혜 중에 있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몰랐죠. 우리가 마스크 쓰지 않고 살 때는 그냥 이게 뭐 당연한 건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잃어버리고 나서 하니까 일상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죄 때문에 쫓겨나 보니까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 지상 나고 있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강림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 선지자가 모아놓고 번제를 드릴 때 이게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돌 하나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해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아멘. 그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 드릴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다는 겁니까? 막으셨어요. 그리고 빼앗긴 영토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과 평화하도록 복을 주셨어요. 근데 언제 동안이냐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겁니다. 마지막에 보면 13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누가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 날 동안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셨는데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떠나버렸어요. 근데 사무엘이 누구예요?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거든요.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도로 찾게 해주셨어요. 평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지켜주셨는데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는 어쩐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손을 걷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실은 영적 암흑기거든요. 사사기 시대 중심 주제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무엇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고. 성도 여러분들이 내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한다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은 하나님의 손이 뭐였다는 거예요? 떠나버렸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무엘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사무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역사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떠나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첫 번째 묻는 게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뭐라는 겁니까? 먹이라. 즉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명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분들이 예배 때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시편 64편은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회복의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닫혀졌습니다. 우리 예배를 열어주십시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지금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결론도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요한계시록이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위로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견딜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배를 탄 바다에서 선장들이 생각지 않게 큰 파도를 만나면 그 파도를 어떻게 이긴답니까? 파도를 옆으로 피하면 파도에서 배가 뭐합니까? 전복되잖아요. 파도를 향해서 뭐 해야 됩니까? 정면으로 가서 뚫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위기나 힘듦이 올 때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강림하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회복을 통하여 이때를 이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땅 위에 임하기를 기도할 때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